내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우리의 영으로 힘차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답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날마다 영의 사람이 되어 성령 충만함으로 사는 우리 드림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 무기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제목을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 무기입니다. 아멘. 신앙생활의 중요한 건 뭐라고 그랬어요?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정체성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 무기인 줄 알고 깨닫는, 우리가 가진 능력을 아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3절 또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6장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우리가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법, 율법은 우리를 죄인됨을 깨닫게 하는 법이요. 그래서 내가 오라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는 깊은 절망과 탄식 가운데 우리를 유일하게 살리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율법의 목적, 역할이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율법은 엑스레이와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몸이 아프거나 부러지면 엑스레이를 통해서 이곳에 뼈가 부러졌구나, 뼈가 부러진 것을 보고 그 다음부터 치료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율법의 말씀을 보고 읽고 들을수록 율법을 통해서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철저히 죄인이구나, 죄 가운데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니 내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항상 더 깊게 깨닫고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율법은 이야기합니다. 너는 죄인이다, 죄의 값은 사망이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병에 걸렸음을 볼 수 있어야지 치료받을 수 있는 것처럼 죄인임을 철저히 깨달을수록, 더 깊이 깨달을수록 우리는 더욱더 십자가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있는 곳에, 죄가 가득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넘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드림교회 모든 영혼들, 드림 가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대할 때마다 나의 죄됨을 알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아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요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야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교만함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나의 의로움 없이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설교할 때도요, 정말 이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항상 저의 머릿속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먼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면 철저히 죄인이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의 처지, 신세를 보여주고 말해주고 함께 공감하며 그 절망 가운데, 절대 절망 가운데 절대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크게 감사함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이 설교 하나님의 말씀, 정말 그 과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5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되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는 그러한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사모하고 주님과 함께 사는 믿음의 삶, 또한 의로 말미암아 은혜 안에서 왕노릇하는 믿음의 삶을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를 위하여 죄를 지어라가 아니라 죄가 깊이 깨달아지는 사람들 가운데 더욱더 주님을 추구하며 바라보는 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처음 시작할 때도요, 어떻게 은혜를 받고자 죄를 더하겠느냐라는 말이 나옵니다. 당시에도 그렇게 오해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죄를 쉽게 생각해서 죄 지어도 내가 회개하면 되지, 은혜 받으면 되지,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은혜를 받고자 죄를 더하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다라고 기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율법을 더 많이 마음에 두면 둘수록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부르게 됩니다. 주님을 더욱더 붙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고백은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놀랍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를 살리신 주님의 은혜 놀랍고 감사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알게 됩니다. 그 이후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우리들은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며 예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날마다 호람대오의 삶으로 주님 앞에 정말 삶으로 주님과 함께 사는 믿음의 삶을 모두가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에 보는 사람이 없어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언제나 믿는 자답게 학교에서든 직장에서든 사업장에서든 가정에서든 그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외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날마다 믿음으로, 또 믿음의 성실함으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딸이 어저껜가 저에게 이런 짧은 영상을 보여줬어요. 어떤 영상을 보여줬냐면, 아주 한겨울에 굶주려서 죽어가는 어린 사슴이 집 앞에 왔어요.
근데 너무나도 불쌍하고 굶주려 있기 때문에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문을 열고 먹을 것을 주었어요. 죽어가는 어린 사슴이 그 먹이를 먹고 회복한 다음에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집을 찾아오는 거예요. 산으로 돌아갔다가 자연으로 돌아갔다가 순간순간 그 집으로 찾아와서 그 집 가족들을 마주치는 거예요. 정원에 찾아와서 눈을 마주치는 그 영상을 저에게 보여주더라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자기 혼자 왔었는데 나중에는 또 많은 가족들을 이끌고 정원에 와서 마치 조용히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처럼, 은혜를 잊지 않고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처럼 그러한 영상에 담겨진 모습을 보았습니다. 짐승도 그 사슴도 자기를 돌보아준 그 사람의 은혜를 잊지 않고 이렇게 찾아가는데, 우리가 받은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보통 은혜가 아니지 않습니까? 주용과 같이 붉은 죄, 지옥의 신세를 면하지 못할 우리를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 주시는 은혜로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사슴도 짐승도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고마워하고 따르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죄를 반복하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간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짐승만도 못한 것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참되게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기뻐하고 섬기는 그러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부부도 오랫동안 살면요 닮아가더라고요. 그것을요 우리 부부나 가까운 사람들뿐만 아니라 제가 만나는 부부마다, 오랫동안 같이 지낸 부부마다 더 그런 모습을 느끼게 됩니다. 외모도 닮아가고요, 생각도 닮아가고요, 많은 부분들이 닮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육신이 연약해서 오랫동안 부부가 닮아가지만 그래도 의견이 달라서 티격태격 싸우는 그런 연약함은 있지만, 분명한 것은 이 부부가 함께 할수록, 또 서로 사랑하는 부부일수록 모습도 닮아가고 성질, 성격도 닮아가고 생각도 닮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함께 하면, 사랑하면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 우리는 하나님과 닮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거룩함이고 이것이 우리의 참된 믿음의 변화인 줄 믿습니다. 내가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기뻐함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감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삶을 모두가 다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더 같아지고, 하나님의 법, 예전에는 나의 방식, 나의 법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더 자연스러워지는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내가 처음 주님을 알지 못하고 처음 믿었을 때는요, 정말 하나님과 내가 너무나도 이질적이었어요. 물과 기름처럼 내가 신앙생활하지만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 같았지만, 내가 신앙이 깊어지고 성령 충만하고 오늘 우리 드림교회가 날마다 선포하는 것처럼 예수가 답입니다. 나에게는 거듭난 영이 있습니다. 내 거듭난 영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 영 되어 살아갑니다. 날마다 이러한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반복할수록 여러분은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은 바로 그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렁주렁 영원 구원의 열매가,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한영되어 살아가면 결국 우리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의의 무기가 되는 거예요.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의의 무기가 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아는 바처럼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는 정도가 아니라, 의로운 사람 정도가 아니라 내가 의의 무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고 내가 강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살아가기만 하면 예수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나 또한 강한 자로 의의 무기로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가고 이 땅에서 강하고 담대함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게요. 로마서 6장 13절 말씀입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우리가 이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죄 가운데 죄 지으며 살며 하나님과 원수된 삶으로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어준 바 되었지만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의 무기가 된 줄 믿습니다. 요즘에는요, 무기가 아주 어마어마하게 발전했습니다. 엄청나게 개발됐어요. 그래서 그 무기의 능력, 힘을 우리의 상상도 초월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뉴스에 보거나 어떤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면 이 적들을 파괴하는 무기의 능력은요, 정말 대단합니다. 땅 밑에 파고 들어가서 수십 미터 있는 그러한 땅굴, 그러한 벙커를 파고 들어가 숨어 있다 할지라도 미사일로 정확하게 그 깊은 곳을 뚫고 들어가서 폭파시킨다는 거예요. 그 정밀도가 얼마나 정확한지 자동차를 함께 타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옆에 탄 사람은 멀쩡한데 운전하는 그 타겟, 그 사람만 노려서 정확하게 표적으로 살상할 수 있는 그러한 무기의 발전을 가진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무기는 더욱더 강해졌고요, 무기는 더욱더 정밀해졌습니다. 핵은 우리가 말할 필요도 없잖아요. 핵무기는요, 이 지구를 끝내버릴 수도 있는 아주 강력한 그런 무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저는 읽으면서 이 사도 바울이 의의 무기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당시보다 지금 이 시대의 의의 무기를 생각하면 더 큰 은혜가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은요, 겨우 방패와 칼 가진 무기 이야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가 가진 생각으로는요, 의의 무기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그 정도 차원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 시대에 우리가 무기를 알지 않습니까? 발전된 무기를 알잖아요. 그래서 의의 무기라는 이 단어를 보았을 때, 그래, 내가 하나님의 의의 무기가 되었을 때는 이 핵무기보다도 더 강하고 센 하나님의 의의 무기가 되었구나. 이러한 능력이 있구나. 이러한 강함이 우리 가운데 있구나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깨닫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세상의 죄를 파괴하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전통과 관습과 문화를 바꾸어 버리는 능력이, 그 힘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혼들을 포로 삼은 마귀 귀신을 멸하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강함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이러한 의의 무기의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삶은요, 절대로 과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나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은 다 이제 하나님의 의의 무기가 되어 능력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먼저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먼저 자신이 변화되는 거예요. 바뀌지 않는 나의 가치관과 나의 생각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무기가 되기 위해서, 의의 무기로서 변화되는 사람은요, 가장 먼저 내 생각, 가치관이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가장 바뀌기 힘든 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봤는데요, 멀리 있지 않아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기가 너무나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고집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의의 무기가 되어 우리 자신이 먼저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기가 되고 의의 무기가 되고 힘과 능력을 가져서 또 가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바꾸고 살리고 회복하며 마귀 귀신을 멸하고 승리하는 그러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이 신구약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조상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똑같이 하나님의 의의 무기의 사명을 다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요셉, 다윗,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순교까지도 불사하던 그들의 모습, 그리고 바울의 모습, 다
다 일일이 열거하기도 정말 쉽지 않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서 끝까지 강하게 쓰임 받았다라는 것. 멀리 신구약 시대 이스라엘까지 가지 않아도 우리나라만 해도 복음이 들어오고 기독교가 들어와서 교회가 세워지고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완전히 변화된 그 모습을 우리는 알고 기억합니다. 양반과 상놈의 반상의 문화가 즉시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인도에는 카스트 제도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도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지금도 그 인도와 같이 양반이 존재하고 상놈이 존재하고 계급이 존재해서 사람이 차별당하고 무시당하는 그런 일들이 여전히 존재했을 거예요. 그런데 복음의 힘은, 의의 무기된 힘은 바로 그러한 역사를 나타내는 거예요. 나라의 문화를, 나라의 전통을 바꾸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요 의의 무기된 우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대한민국이 이 기독교 정신으로 대한민국이 세워졌고요. 누구도 교육받을 수 있고 남녀의 차별도 다 사라지게 된 거예요. 오늘날 전무후무한, 앞으로도 다시 없을 그러한 나라의 놀라운 전쟁을 겪은 그러한 나라의 그 발전과 성장을 이루어낸 것은 바로 복음의 힘이다. 하나님의 역사다. 의의 무기가 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나라는 변화되고 바뀌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이러한 삶을 회복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의의 무기다. 먼저 내가 변화되고 우리의 가정을 바꾸고 우리의 나라까지도 변화시키는 온 땅에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여 우리 드림교회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온 땅에 의의 무기가 되어 마귀 귀신 어두움을 멸하고 무찌르고 포로된 영혼들을 살리고 회복하여 그 나라와 그 민족도 구원하여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믿음의 삶을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우리가 의의 무기가 된 것은 우리 사람이 훌륭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과 함께 살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탁월함으로, 하나님의 훌륭함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의의 무기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야 해요. 내가 가는 곳마다 변화된다. 내가 가는 곳마다 복음이 증거되어 천국이 임한다. 내가 가는 곳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살리게 된다. 의의 무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담대하게 강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가능합니다. 나 자신을 보면 불가능합니다. 나는요 아프고요. 나는요 연약하고요. 나는 말씀도 모르고요. 나는 성령 충만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은요 그것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바라봐라. 나를 바라봐라. 강함은 내 안에 있는 것이다. 너가 의의 무기가 된 것은 너의 의로움이 아니야. 나의 의로움이야. 너가 의의 무기가 된 것은 너의 강함이 아니야. 나의 강함이야. 라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항상 말씀하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담대함으로 의의 무기로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두가 보고 어둠 가운데 있는 그들을 빛 대신 주님 앞에 인도해내는 믿음의 삶을 모두가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의의 무기가 된 믿음의 삶을 모두가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가장 귀한 이 생명의 예배자리 가운데 우리 한 영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이 분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의 무기가 되어 날마다 하나님의 강함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어둠이, 사망이, 저주가, 질병이, 가난이 모든 방해가 다 떠나가며 모든 자들을 자유케 하며 마귀 귀신을 멸하며 승리하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확장하는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앞서서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영광을